자, 엘리후의 말인데요. 32장부터 37장까지 장장 6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이 32장이죠. 첫 번째가 32장인데 32장 내용은 엘리후는 누구냐, 왜 그가 이 논쟁에 갑자기 끼어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 막 썩나가지고 막 욱하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33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끼어들었죠. 그러면서 내 말 들어라, 막 전능자의 신이 어떻고 하면서 내 말 들어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욥도 욥 친구들도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목적도 있다 하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신약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고통의 어떤 원인보다는 고통의 이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되는 것, 고난이 우리 안에서 힐링이 되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지 자체는 욥을 까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제 34장인데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은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욥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정죄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진짜 음성은 항상 따뜻해요. 따뜻해. 근데 생명이 따뜻하잖아요. 진리의 온도는 항상 따뜻합니다. 아무리 오라도 차가우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정죄예요. 옳은 것, 책망, 가르침, 충고,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도는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쭉 이야기의 진행들을 보면 뭔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막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오늘 또 욥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동시에 욥도 믿질 않아. 욥이 의롭,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과거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했던 그것을 너만 의롭냐, 너의 의는 세상 사람도 다 있다 그러면서 막 욥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욥을 매도하듯이 이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 그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고 그건 종교예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건 종교예요. 누군가가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정의를 깨닫고 이렇게 살자 하고 이렇게 신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신을 소개하는 것, 사람이 신을 소개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과는, 신앙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빌레 그레임 목사님은 그 개미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방법은 얘기한다고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미가 가는데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거나 강이 있으면 옮겨다 주거나 할 때 잘 몰라요. 개미는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그러지 않는다고. 위급히 위기가 오면 피하기는 하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개미가 돼서 개미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만 아무리 나타내줘도 인간은 몰라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못 올라가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조금만 나타내 주시면 겁나서 못 움직이고, 또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을 완전히 이상한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니까. 인간들이 지극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지금 욥은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주 내용은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5장은 하나님은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잖아. 죄. 그러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먼지고 바람 불어서 먼지가 물에 적시든 흘러나가든 하수구로 빠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욥을 아주 이제 티끌로 취급하는 너 같은 놈은 듣지도 않아. 기도한들 듣겠냐 뭐 이런 거예요. 자,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그 철학 이론이 이제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신론. 요즘에는 이제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은 신은 있다 이거예요. 창조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신은 있는데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격이 아니니까 인간이 교제하거나 대화를 나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신이지만 인격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 땅이 창조된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어떤 창조의 법칙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 법칙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 법칙대로 살아야지만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작동시켜서 이 땅을 운행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그런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신이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신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창조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알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풀어야 된다. 말씀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리들이 무슨 몇 박자 뭐 응답받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어떤 원리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죠? 흔히 또 거슬려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욥의 새 친구들 또 엘리후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인과응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헌금을 드리면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 어떤 원리. 그러니까 성경 어떤 부분들을 보면 헌신 많이 할 때 또 많이 복 받는 것도 있고 그걸 또 원리로 정해서 막 강요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게 1000번째 이런 거. 1000번을 드리면 반드시 뚫어진다. 근데 아무리 봐도 1000번을 드리면 뚫어지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그거라도 제한적으로 믿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서 1천 문제 안 하면 바보죠. 안 그래요? 그냥 뚫어진다 생각하면. 상황과 인격과 모든 걸 무시하고 1000번만 기도하면 뚫어진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신앙생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무슨 일만 터지면 1000번 때리면 되는데. 새벽부터 계속 이제 뭐 325번, 326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이름 쓰고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1000번째는 또 1000일을 드린 게 아니고요. 또 1000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3년, 4년 되겠죠. 예. 아니면 매일 한다 그러면, 매일 한다 그래도 3년, 4년 되겠네. 365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한 몇십 년 되겠네. 예.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길게 느린 게 아니고요. 1000번째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에요. 다니엘 21일. 그러면 21일만 결단하면 천사 나타납니까? 나타날까요? 짠 하고.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원리로 접근하는 거, 하나님을 자꾸 원리로 접근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행위만 남아, 행위만. 그 창조하신 분의 사랑이, 인격이 창조물에 깃들어져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빚었다. 그러지. 나를 빚으셨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증한 거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 막 고난하고 고난당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 내 1000번째 했다. 이런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직도 눈물을 더 흘려야 되는 거고, 진짜 그 고난 중에 빚어진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듣는 중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진다고, 듣는 사람에게. 그게 영향력이에요.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다윗의 그런 어떤 예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훌륭하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으면 큰일 나요. 그죠? 막 간음하고 우리 자식 아들 다윗 이름 짓고 다윗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짓는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 낳으면 뭐 자식끼리 죽일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도 만나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거장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영적 거장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 하나님 경험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원리,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해가 아니죠.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하고 할부로 뭐 요즘 AI 세탁기 300만 원짜리를 사서 내가 쓰는 거하고는, 자식하고 기계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기계는 작동시키는 거예요. 고장 나면 AS 받고. 근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기계가 아니라고, 기계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군대 출신 아버지는 아들을 기계적으로 차렷! 그 다음에 잘못하면 대가리 박아! 그래가지고 군사훈련 시키고 막 이제 할 때 애가 막 어렸을 때는 듣죠. 군사훈련 받아야지 아빠한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된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렇게 신앙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라고. 법칙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것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경의 구절을 읽고 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도 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인격하고 약속하는 거죠. 무슨 세탁기하고 약속한 거 봤어요. 네가 빨래를, 이불 빨래 이거 좀 무거운데 이걸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아빠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약속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속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적이 나와서 그거 사달라 하는 거 사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굳이 약속 때문에 사주는 거냐고요. 그 아빠의 마음은 물론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그것도 다 좋지만 아빠니까 사주는 거죠. 관계예요. 그 사주면서 밥 한 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데려가주고 하는 게 다 관계이지 법칙이 아니라고요. 법칙. 만약에 법칙으로 가면 아저씨나 아빠나 똑같아요. 누구든 원리만 가면 되니까 원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을 묵상하는 거지 막 원리만 파고 막 원리를 강조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통일교잖아요. 원리 강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신론적인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신론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먼지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뭔 짓을 하든 아무 영향 안 받으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신 것보다 너무 높게 평가해. 최고의 하나님으로 극찬합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자존심, 내 존재, 인격보다 훨씬 낮춰서 버르지만도 못한 티끌로 취급을 해요. 이걸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양쪽을 갈라내 버립니다. 그래서 너 같은 인간은 약하고 죄짓고 부족한 너 같은 인간은 뭔 짓을 하든 무슨 관계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를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옳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크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접해요. 그럼 누가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어떻게 신이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도롱도롱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니 이건 믿기 싫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어느 신화나 민족의 신화나 동네 전설만 보더라도 신은 항상 위대하고 크신 신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맨날 학대하고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재앙을 주는 모든 신들은 무서워. 그래서 벌벌 달래야 돼. 신을 무슨 달래야 돼. 이거 웃기잖아요. 생각해요. 무슨 신이 사람이 막 달래주면 재앙을 안 주고 비나이다 제사를 지내고 막 달래야 돼. 어떻게 인간이 달래야 되는 게 신이에요. 신은 맨날 감정적이야 막. 그리고 이거 로마 신화도 보면 그렇지만 신들은 맨날 싸워. 신들이 싸워 맨날 시기하고 막 싸우고 불을 던졌다가 뭐 가다두고 배신하고 신들은 맨날 싸워. 무당이 섬기는 할아버지 신도 보면 맨날 싸워. 신들을 할아버지를 노하게 하면 안 된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이 싸워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무슨 신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진 않으시죠.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신, 천지를 창조하는 강력한 신,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믿고 대신에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다 꺾으라. 그렇지.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이 말에 정죄를 받고 다 꺾이는 거예요. 다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의 말에 통해서 우리 네 가지 잡았죠. 뭐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진짜 미래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하세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진짜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거. 그리고 약속, 자녀하고 약속을 아빠는 반드시 지킨다.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빠가 와서 찾는데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찾는데
다 죽었는데 아들 시신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거기서 40 며칠 만에 찾았어, 아들을. 결국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막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맹수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다 쓰러져서 기력이 없는데 손에 뭐가 잡히더래. 종이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잡힌 거예요. 그 읽어봤더니 아빠다, 살아만 있으라고, 아빠가 너 찾는다. 그 아빠가 아들을 혹시나 해서 수만 장을 찍어갖고 날린 거예요, 비행기다. 근데 다 지쳐 죽을 말할 때 그거 보고, 아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자기 아빠는 약속하면 반드시 무슨 짓이 있어도 지키는 아빠였어요. 그걸 붙잡고 애가 견딘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오줌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 얘기가 어린애가 살라고,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 나무까지 꺾어서 흙더미 쌈에 굴이 보이면 그 개미굴에 넣어서 빼면 거기 개미들 달라오면 그거 먹고 아주 애 같은 생존을 했더라고.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나를 살린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아빠의 그 경험이 그 쪽지 하나 붙들고 견뎌내는 거야. 견뎌내니까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경험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거지, 법칙,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체벌, 또 이거 하면 상, 맨날 이렇게만 가버리면 법칙으로 아버지를 한다고.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 엘리후는 아마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똑하고 옳아요. 근데 사랑이 없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철학, 사상, 이념, 성경 공부, 그런 것으로만 반복해 왔죠.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놀이 한 거예요. 종교놀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 갖고 가는데 한 번도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의 자녀됨, 거기에 대해 은혜를 받고, 그게 없고 뭐만 있느냐, 옳은 거, 사상, 또 원리, 이것만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말은 맞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따뜻하지 않는 사람, 매우 차가운 사람, 언어의 온도가 주로 차가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 무슨 영향을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의는 어떤 인생에도 다 있는 거다. 까불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난리를 쳐도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 지어도 영향 없고 네가 악행을 해도 상관없어. 또 반대로 네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득대가 하나도 없고, 네가 악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 말로만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맞는 거죠. 하나님 놓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거 주님 관심이 있겠어요? 말로 이렇게 딱 들이대면 좀 기분 되게 나쁘지만 또 할 말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되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런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달래야 돼요. 그분 기분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앙을 안 받고 이득이라도 보지. 안 그래요? 나 같은 존재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 서야 되고 잘 비나이다 해서 잘 달래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쭉 들어보면 이게 뭔가 아닌 그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어지고, 이 말이 만약에 맞는 말이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뭘까요?
기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든 듣지 않으신데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죄를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어떤 개념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빠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빠져요. 전지전능. 어느 신화에도 나와요. 전지전능. 하나님 능력이 많아. 우리 신은 대단해.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풍요로운 신이야. 복을 줘. 비와 바람을 만드신 신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가장 강한 자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 전지전능과 같은 개념은 이방 신에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의와 사랑이 없죠. 사랑이 뭐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 그냥 죄만 때리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분이 그게 진정한 공의가 바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 그래서 공의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의 개념 속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녀로 사랑하세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탁기 기계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만약에 전기 빠지면 세탁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을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원리로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독생자를, 하나님이 굳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시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왕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죄인들, 죽어도 되는 사형수를 위해서 그 왕이 자기 아들을 허락해서 아들이 대신 죽냐고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죠.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간다고 그래도 우리 독자 군대 간다고 그래도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살아야 돼. 그러게 독자에 대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될 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간다고 하는 거 허용하신 보내신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고요. 욥기하면서 계속 그랬죠. 욥은 1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자녀들이 딸이 죽었는데도 당한 것인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죠. 근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죽어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 실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짖음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구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마지막에 욥의 아들이 더 많은 아들이 회복이 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왕이 어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그 이유는 수많은 모래수와 같은 셀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 2장에 보면은 막 엄청 고통 중에 부르짖죠. 바로가 그냥 얼마나 고되게 그 포악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는 양수가 터질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환란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된 그 노동과 억압 착취 속에 부르짖고 막 탄식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원리가 아니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실 때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어땠느냐? 약속을 기억했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했고 또 이삭, 야곱의 자손이 들어왔잖아요. 430년 전에. 그 야곱이 들어올 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또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그 이론적인 그것만 놓고 기계적인 하나님을 놓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이렇게 들을 자리가 없어요. 이론적인 하나님 속에는 우리 같은 자의 기도를 아픔을 하나님이 그럴 자리가 하나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울고 짜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원리 맞춰 원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해야 돼? 원리만 잘 맞춰서 거기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무슨 법칙이 아니고 우주 법칙, 정기 법칙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분의 마음에는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계속 떨어져 있어도 계속 자녀를 품고 있죠. 축복합니다. 지금 시집장가 보내도 잊어버려요. 끝. 출가 외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 마음에 어떻게 출가 외인이 끊어져요. 계속 품고 있죠. 이 새벽에도 기도할 거예요 아마. 자식이 부모의 어떤 마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품고 있다고요. 그냥 자녀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기억해요. 늘 기억하지만 약속을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특기 그 용서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와서 용서하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해줬습니까? 아니면 용서해놓고 기다렸나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는. 그 배경에서 세팅 다 해놓은 세트장에서 연기자가 연기하는 거죠. 각본 다 있고 무슨 말 해야 될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이미 용서를 하는 세팅이 다 돼 있는 세트장에서 다 해결된 자리에서 그냥 내가 서는 거예요. 딱 서는 게 그게 회개라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근데 그걸 법칙 원리로 가면 뭐 70번씩 7번이라요. 그 법칙으로 보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문처럼. 어떤 분들은 보혈의 능력 그걸 보혈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원리로 가면 안 돼요.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막 7시간 7시간 되게 대단한데 7시간 어떻게 해요? 근데 7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시간 하면 다 됩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필요 없죠. 왜? 7시간만 들어갔다 나면 모든 걸 해결되니까. 신앙생활 끝난 거죠. 돈 필요합니까? 7시간. 건강 7시간. 그럼 돼요.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7시간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칙 원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이고 약속을 들으시는 이 모든 관계에 다 풀어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시 패역한 애굽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출애굽인데 다시 애굽으로.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이 기계적 하나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기계적 하나님, 세탁기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가요. 요즘 세탁기는 말도 하지만 그게 인격이 아니죠. 거기다가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세팅된 대로 가는 거죠. 거기 무슨 용서가 있고 더디 기다림이 있고 그건 고장이죠. 고장. 그건 세탁기는 고장. 근데 인격은 기다림이 있어요. 인격은 사랑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엘리후 말처럼 네가 뭔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 영향 받아? 안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비록 약속을 해서 너 이거 얘가 하면 너 매를 세대야 알았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 엄마 그리고 매를 들어 갖고 왔는데 애가 막 파르르 떨면서 쓰러져. 연기를 해. 그럼 때려요? 못 때리죠. 그냥 절도해버려. 엄마가 매만 들면 절도해버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 또 막 자동으로 일어나. 막 각성을 해. 그죠. 그걸 보면서 관계성이 좀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중에 때로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의 그 강함을 볼 때 어떤 원칙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야 라는 원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이들이 무슨 짓 하는 거 하나하나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분명히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만 자기 자녀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버지의 전체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일부분의 어떤 교육상 어떤 모습이 그렇게 원리 원칙을 따지고 하는 부분이 지독할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경험의 아버지가 전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용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한가요? 저는요, 우리 친구 아버지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진짜 용돈 준 것도, 용돈 주고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인데도 용돈 준 걸 써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걔가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 하나하나 막 따지고, 뭐 하나 할 때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돼, 아빠를. 그래야 뭐 하나 사줘. 진짜 컴퓨터 같은 아빠예요, 진짜. 근데 그런 아빠가 전부가 그거냐고. 우리 아빠는 안 통해. 그러니까 얘네도 엄마를 통해서 하더라고. 엄마를 통해서 머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빠가 그 어떤 아빠들보다도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다. 그걸 다 해놓고 주더라고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경험하는 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못된 아빠들도 있죠. 근데 그 못된 아빠들이 그렇게 혹시라도 막 그런 아빠가 전부일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 모습이냐고.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전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부모, 선생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못된 아버지 또는 엄격한 아버지, 원칙적인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만 따지는 분이신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전체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됐을 때 원칙대로 맨날 때리기만 한다면 몽둥이 들고 와서 죽도록 패고 그냥 다리 부러뜨리고 그러겠죠. 그럼 그건 죽이는 하나님이죠.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근데요, 아무리 원리 원칙을 따져도 막상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흔들린다고요. 흔들린다고.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게 관계예요, 관계. 원리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용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 기도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난리치지 마. 그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사랑해요. 또 약속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엘리후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세상은 철학은 그렇지. 위대한 하심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니까. 근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그 받은 영향, 그 고통, 아픔, 자녀의 아픔을 동일하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공의로 풀어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긴 하지만 말한 대로 자판기 마냥 기계적으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한 건 나의 행위와 절규와 외침과 기도의 영향을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 행위가 부족해도 못나도 지금까지 죄인이었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아버지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해도 돼요. 품꾼이라도 나를 쓰면 먹고 사겠다는 생각으로 와도 돼요. 무지해도 괜찮아요. 못났어도 괜찮아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가장 합당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원리 원칙으로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실 때 그냥 법칙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이니까. 예전에 신창원 씨 난리 났잖아요. 잡혔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요. 막 매스컴에서 막 죽이라 살리라 막.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그 MBC인가 취재할 때 보니까 딱 한 장면 기억나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걔가 어렸을 때 착했어요. 그 한마디 얼굴 가리고 인터뷰하는데 아버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만. 네. 그렇죠. 사랑이에요. 못났어요. 죄인이어도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해도요 더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부모니까 아프다고요. 기억한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거는. 말은 달의 몽둥이를 부른다, 무슨 족보를 파버리겠다, 말은 이렇게 화가 나서 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프시다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소원 성취하기 위한 어떤 법칙 자판기 마냥 기도의 원리 막 보좌를 맨날 옮기려고 하고 하늘 뚫어버리는 방법, 침노하는 방법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입신과 같은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내 입신의 능력을 받아서 뚫어가요. 하늘을 뚫어서 침노해갖고 무슨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그 제크 콩나물에 나와 있는 하늘의 구멍을 내서 하나님은 무슨 그 자이언트 거인이고 우리는 그래서 황금 알을 낳는 거인을 뺏어야 되는 그런 은사를 뺏는 자고
어떻게든 하늘만 뚫고 가면은 막 은사와 능력을 받아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지금 받아라, 입신의 영을 받아라. 진짜 무당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무당도 하나님을 자기 신을 무슨 자이언트로 보고 우리가 가서 친누에서 뺏어와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인간이 영성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700 몇 번을 갔다 왔다느니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이미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성경 말씀 자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들어야 될 하나님 메시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그래 그러면 덮어놓고 열어줄까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낼 줄 알고, 모든 계시를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 땅에 내 삶에 필요한 계시를 다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내 어려운 형편도 이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이 430년 가까이 받은 이 엄청난 핍박의 시간들은요, 유대인도 홀로코스트 못 맞지 않게 엄청 고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북한 선교에 있던 그 선교사님, 자기가 데리고 나와서 했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암송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가려고 했더니 다시 북한 들어갔대요. 한 20명 다 죽었어요. 순교해서. 왜 들어가냐?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미국이나 한국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북한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냈대요. 보내고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신앙 때문에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주님을 알게 했으니 들어가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도요, 다 많이 돌아왔잖아요. 아직 거기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겠다고 한국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기도 제목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 중인데 한국 안 돌아오고, 그냥 국가에서는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미친놈들. 근데 아니라고요. 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웃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는 거, 불안해하는 거, 사명감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죠. 왜 기계적인가요, 그게? 그냥 물자 받아서 이렇게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난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무조건 일해 주시는가, 법칙인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청서 같대요. 그래서 막 신청서를 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청서를 내면 그냥 일해 줘야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코 콩나물에 나와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무슨 외눈 달린 괴물 자이언트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기다려 하고 공의를 이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슨 고백이라도 다 들으시고, 내 아픔도 다 들으시고, 내 부르짐 절규도 다 들으시고, 내가 찬양하면 다 받으시고, 내가 못나도 다 받으시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춤추고 얘기하면 다 듣죠. 애들이 재롱 부리는 거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고난의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약속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에 움직이시고 반응해 주시고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자리에 주님 하라고 하신 일, 우리 맡겨주신 일에 우리도 주의 말씀에 영향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